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먹여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지체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모든 지체가 정말 목회자들이 주는 양식만 받아 먹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 먹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시각과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저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허락하신 분량을 저희가 받아 먹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여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마쳤습니다. 잠깐 눈으로 따라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과 또 사도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시대의 자녀입니다. 요한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해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 1장 4절, 5절, 6절은 구약에 예언된 다시 올 엘리야,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유대 백성에게 소개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8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에 회개케 하는 물세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완결은
끝장판은 성령 세례로서 그렇게 완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 9절부터 13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회개케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아이고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는 데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죄인과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회개케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금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펼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케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아로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고 보시고 인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마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묘사하기를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왕의 대관식. 예수님은 본래 뭐 어린아이일 때부터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 아니십니까? 하지만 본래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지만 특별히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설명에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밑에 그 네모칸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특별히 예수님 안에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작용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베푸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 부여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장면,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거기에 따른 또 예수님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 세례를 주시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리가 이 예언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별개의 것이고, 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이방을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모든 예언과 그리고 예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겠습니까? 베푸십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쓸데없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단지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로 다른 사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이 이 땅에서 하던 일을 성령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위임하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이제 성령 세례를 소망하시고,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심과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그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은 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안수를 베풀 때 그 안수를 베푸시는 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볼 수 없지만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우리가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그 7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 모아집니다. 불러 모아지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흰 옷을 입고 어디로 불러 모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러 모아집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은 셀 수도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날에 불러 모아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으로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입니다.
그래서 다 흰 옷을 입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 7장 9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4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4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왜냐하면 떠나는 게 자연스럽거든. 지금 아직까지 핍박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겠죠. 이제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될 때가 온 건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지금 막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막 와 진짜 때가 됐구나. 정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을 떠나갈 줄도 이때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목적이 나오죠.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받았던 그 권능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목적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 2절의 말씀대로 이방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목적도 단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갈망했다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갈구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단 한 사람의 이웃을 구원하는 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단지 교회 손잡고 데리고 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요. 사단으로부터 그 영혼을 뺏어오는 거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도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 많습니다.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그 기도하는 그 지체는, 그리고 순종해서 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 영적 인도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네. 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진 다른 모든 일은 이 최종적인 목적과 관련된 일입니다. 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시는 그 거대한 목적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게.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도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내 이웃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지체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나? 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각종 봉사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남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은사로 이렇게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지라도 마지막 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인가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구절이고 이 구절은 정말 외우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 장면의 궁극적인 의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게 다 우리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해야죠. 12절, 13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시험을 받으시는지는 나오지 않고 다만 그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장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강조죠.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등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께서 처음 하신 일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던 그 장면을 아마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또한 무엇을 떠올렸을 건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마가의 특별한 강조점이죠. 반드시.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자마자 광야에서 시험부터 먼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으셨던 그 시험을 반드시 받고 있다. 라는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 대해서 쭉 교훈들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그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 경험으로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마귀도 똑같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신앙 선배들의 글이나 그분의 자서전이나 전기 보면 그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관련 구절 한번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작은 글자로 히브리서 4장 15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대제사장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셨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당신도 죄인의 자리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시험을 직접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경험 가운데, 그분의 뇌리 가운데, 그분의 기억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모든 종류의 시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시험 받고 있냐? 열심히 해봐.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가 시험으로 괴로워하고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겪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글에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찬식 때 나누는 붓으로는 그 당시에 옛날 성찬식이 직접 이 빵을 찢었거든요. 찢어서 나눠줬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잘라진 걸 주죠.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빵을 찢어가지고 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부스러뜨리지 않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 라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반드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함을 배워야 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배우셔야 했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걸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한 순종을 배울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찬식 빵을 부스러뜨리듯이 그렇게 부스러뜨리지 않으면 온전히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는 그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한 가장 그 영적인 진리의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허락하시는 시험, 반드시 이제 주시는 고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주시죠. 그리고 그냥 차갑고 냉철하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도 그 시험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깊이 공감하며 아파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 구절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시험이 이것으로 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탄이 잠시 떠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잠시 예수님을 떠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끊임없이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도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승리하시고 승리의 외침,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죠. 네,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13절과 관련된 구절은 그 다음에 14절, 15절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14절, 15절 하면서 13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시는 그런 듯한 그런 것을 묘사하는 듯한 장면,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했고,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특별하게 드렸습니다. 요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12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500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고 또한 성령께서 내리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온 세상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우리 각자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작은 조각 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